우리가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개개인의 신앙을 세우시고 우리 영적 근육을 기르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오늘도 영상이지만 우리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아 십자가를 넘어서 그 죽음과 사망과 죄를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기뻐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그 부활의 생명에 취하여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보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살아계신 다시 한번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되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되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십자가를 지나서 무덤을 넘어서 부활의 영토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무덤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기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이 온 영혼이 부활하신 주님께만 집중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만 우리의 믿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주님만 따라갈 때에 사망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원하신 주님의 생명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크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려주시고, 아버지, 십자가를 지나 무덤을 지나 부활의 생명을 얻어 부활의 영토에 선 주님의 백성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도 생명의 말씀,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고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가 주님의 승리를 기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고아와 같이 방황하고 있을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당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지만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있는 곳이 달라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보내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힘과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질병, 갈등, 재정 등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 가정들을 품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가정에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점은 칭찬해 주시고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서로가 사랑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교회들이 모이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예배를 드리기 힘든 상황 속에 있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처럼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믿음이 굳게 서게 하시고 이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게 해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들어오고 경제적으로 성장해서 분이 넘치는 삶을 누리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은 모른 채 하며 참 생명을 잃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잃어버린 양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사망 중에 두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각국에는 재난과 질병, 가난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참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 나라에게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 나라 곳곳에 이루어지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 중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찬송이나 기도도 형식적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단단하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꿈이 없는 자에게는 비전을 발견하여 주시고 희망이 없는 자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아픈 자는 말씀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지혜를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새겨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12절부터 22절을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우리 12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잠깐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참된 믿음이 주어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람의 모습은 감추시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 드러나시는 시간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부활의 복음입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이고요,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매 해마다 부활절이 있고 계란을 받고 계란을 먹고 오늘 부활주일이구나, 그리고 넘어가요. 한 해가 그냥 지나가는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복음은요, 사도행전 전반적인 내용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부활의 복음을 다루는 행전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사도들은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복된 소식을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3장에서 4장에서 5장에서 10장 12장 13장 23 24 26장 계속해서 부활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부활을 이야기할까요? 그만큼 부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설교에는요, 부활이 중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단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또 여호와의 증인, 그 외에 많은 그런 자기가 예수가 되어서, 자기가 성령 보혜사가 되어서 그렇게 이단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예수 행세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까? 어떤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들의 설교는요,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증거는요, 부활에만 국한되지는 않았지만 부활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죽고 난 이후에 후임자를 임명할 때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으로서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사도행전 1장 2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증거한다는 것과 부활이라는 주제는요, 너무나 단단히 얽혀 있어서 사도행전 1장 8절만 빼놓고 사도들의 증거는 언제나 부활과 연결되어 있을 만큼 부활은 중요합니다.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증인은 증인인데 어떤 일의 증인이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것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부활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죽고 난 것을 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스스로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주어가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지라. 그렇기 때문에 이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이 자가 너희들의 주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그걸 믿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세례도 받습니다. 근데 그때 증거되었던 그 메시지의 핵심도 부활입니다. 고넬료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복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사도행전 2장 24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사도행전 2장 24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제가 3장 15절도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이 두 번 다 계속해서 부활은 하나님의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구세주를요,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면서 승인하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은요, 인간들은 이 예수를 쳐 죽이면서 노라고 외쳤지만 하나님은 노가 아니야, 예스야 하고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틀렸다, 내가 맞다, 예수가 너희들의 주님이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이걸 증거해주는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장을 꽝 찍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주시는 사건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이 사실을 증거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실이었던 것이 오늘날 우리가 증거하는 이 사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할 때에 반드시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은 기독교 믿음의 위대한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었다면 그분의 삶과 죽음은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서 만약에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온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자신일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온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는 바로 나일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은 너무나 고난을 겪은 사람이잖아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맞고 태장을 맞고, 그리고 너무나 추웠고, 그리고 며칠을 자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끊임없이 쫓겨다니면서 방랑자 생활을 하듯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살았던 바울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쌍한 자였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거든요. 그는요, 오늘날로 치면요, 이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가 가말리엘 문화생이거든요. 그의 그 학식이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날 박사학위 7개 정도를 지니고 있을 정도로 뛰어난 학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집어 던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고 온 세계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자처해서 스스로가 어려워지는데 자기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거짓말이고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 역시도 굉장히 비참할 것 같습니다. 허무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 밤새워가면서 공부했던 그 전공들을 다 던져버리고 새롭게 신학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기도를 집중하기 위해 시간을 아껴가며 잠을 줄여가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 일부러 손해보는 일을 자처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이버나 구글에만 예수님 부활의 역사적 증거에 관해 검색해 보십시오. 많이 나옵니다. 이건 믿지 않는 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팩트입니다. 무궁무진한 자료가 나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을 변증하면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의 메시지는요, 그래서 세상이 들을 필요가 있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한 증거는요, 반대 논증을 제시하기 어려운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제가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옛날에 이 골고다에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양 옆에 누가 있습니까? 두 죄인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문제를 냈어요. 내가 문제를 낼게. 이 세 사람을 자 이렇게 딱 있는데 확 섞었다. 누가 예수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맞춰보세요. 누가 예수일까요? 이걸 확 섞었어요. 두 번째일까요? 세 번째일까요? 근데 그 사람이 답을 얘기해줘요. 답은 부활하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아니,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만 놓고만 본다면 죄수도 십자가 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만 이야기를 하면 그건 반쪽짜리 복음인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와 더불어서 이 부활을 얘기하면요, 이거는요 복음의 양면이거든요. 마치 동전 양면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서, 무덤을 넘어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이시라고요? 부활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옛날에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 개척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는 뜨거운 마음이었어요. 근데 막상 시작을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성도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사모님이신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한 명인 거예요. 나중에는 그 한 명마저 농담입니다. 근데 예화예요. 예화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마음이 막 식어지더래요. 나중에 막 대충 하더래요. 막 설교도 막 그냥 준비도 대충 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근간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분은요 믿음의 근간을 어디에 두셨을까요? 성도의 숫자에 둔 거예요. 성도의 숫자에다가 믿음의 근간을 두었기 때문에 성도의 숫자가 많지 않을 때는 성도의 숫자가 많이 있을 때는 여러분, 저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믿음의 근간을 제가 예수님께 두면 제 마음엔 위축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한 마음, 왜? 주님 바라보는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믿음의 근간을 부활하신 주님께 두면 늘 우리는 생기 있고 늘 우리는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간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제가 예화를 들었지만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삶 하루 가운데에 우리 믿음의 근간을 현실적인 것, 인간적인 것 여기다 두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근간을 부활하신 주님께 두면 우리는 늘 부활의 그 생명 안에서 생기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변증학의 어떤 학자들이 부활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이것이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좀 한 3-4가지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첫 번째 사실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십자가 처형 이후에 죽어서 아리마대 요셉의 개인 무덤에 묻혔다는 그 사실에는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무덤 위치가 알려졌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사내들인 공회의원 중 한 사람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혔다는 사실은 당시 제자들로서는 더욱더 불리한 증언일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가 일관되게 이 사실을 밝히는 것은요, 그 증언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초로 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두 번째 사실입니다. 예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은 부활의 강력한 증거인데, 이를 지지하는 증거는요, 사복음서 모두가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었음을 증언하고, 복음서는 빈 무덤의 최초 증인으로 여인들을 내세우고, 그리고 또 1세기 당시 유대인들과 권력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무덤이 비어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실은요, 개인과 그룹이 여러 번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본 경험을 했고 그 사실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 기록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 엠마오 도성의 2제자, 11제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 도마를 제외한 10사도와 다른 사람들, 승천하기 전 감람산에서 사도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그룹이 끊임없이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승천하지 않고 나타나셨을까요? 보여주신 거예요. 야, 나 살아났다. 야, 너희들 나 살아났다. 역사적으로 대대로 이어가서도 이 사실은 변함없이 역사적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이 무려 500명이 넘는데, 이들은요 매우 특이한 주장을 했고요, 그것을 확신했는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침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도망가고 다 부인하고 다 침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일관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봤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주장할 뿐만이 아니라 목숨 걸고 전파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어떻게 이런 터무니없고 비상식적인 상황을 갑자기 주장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이 확신에 대해서는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설명 외에는 다른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사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경험 때문에 삶이 급격하게 변화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급진적으로 변화한 것에 대한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보편적 메시아 사상에 의하면요, 메시아는 죽지 않아야 했기에 그들은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후 세계에 대해서 유대교 사상은요, 마지막 날 부활 전 그 누구도 부활할 수 없다고 믿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가 부활하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고요, 그 사실을 믿는 것조차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며칠이 못 되어 예수가 부활했고 자신들의 부활한 예수를 직접 봤다고 선포했습니다.
더욱이 부활 사건 이후에 그들의 남은 생애는 완전히 바뀌었고 그들의 믿음 때문에 기꺼이 죽고자 했으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제자들의 혼돈 상태와 자신의 목숨을 내걸 만한 확신을 가지게 된 사건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 있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오늘날 우리는 위축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 이제 학원에서 어떤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 선생님이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복음을 좀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복음 증거하기가 여간 쉽지 않지만 어떻게 기도하다가 마음에 오늘은 내가 전해야겠다 해서, 얘들아, 예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 너희들 믿어야 된다. 너희들 예수님 믿어야 너희들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선생님, 저희 집안은 3대째 불교 집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당황하는 줄 알았더니, 야, 너희 집이 불교 집안이라고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래요? 그냥 꼬리를 내리면서 그걸 받아들이더래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예화지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어줍잖게 이러저러 막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길을 가다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만 외쳐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한마디만 우리가 잘 외쳐도 그 복음이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증명하는 것보다도, 제가 지금 증명하고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수천 년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순교당했다고 하는 이 상황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해석하는 것 자체가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부활하지도 않은 한 사람의 청년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을 바친다? 미친 거죠. 근데 한 사람도 아니고 이 2000년의 시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던졌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가장 명확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필요 없이 부활을 드러내고 증거해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참이고 진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을 우리가 복음으로 증거하고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목숨 걸고 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가 나아가서 부활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 지는 생활과 부활의 생명으로 생기 있는 삶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복음은 온전한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이 많은 세월 동안 복음이 조금도 변함없이 유지되며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진짜이며 그 진짜 복음으로 온전히 변화된 성도로 인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짜라면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나오는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시간 낭비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참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예수님의 참되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님을 나타내며 우리의 입술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로만 예수님을 증거해서는 안 됩니다.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인도의 한 선교사 집단에게 여러분은 대단히 열심히 일합니다. 장미는 결코 누구에게도 자신의 냄새를 맡도록 초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장미가 향기롭다면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기 위해 정원을 건너오고 가시를 참아낼 것입니다. 김혜재의 교회 엎드림 청년부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가 전파하는 메시지에 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형편없이 살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그럴싸해 보이는 말로 사람들을 설득해 보려고 복음을 전해도 그 말에는 힘을 잃어갈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에 사로잡혀 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우리가 사로잡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이길 수 있는 근거도 부활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머물지 아니하고 죄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에 사로잡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 위에 나의 집을 건축하십시오. 절대로 부실공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죄에서 자유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 속에서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첫 열매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심으로 너희도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다시금 부활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 매이는 자가 이 세상에서 죽기 이전의 이 삶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 영생입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냥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생명으로 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 부활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봉헌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 되어주시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이 가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진 것, 참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실제로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주님께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말뿐 아니라 삶 속에서도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며 다른 모든 이들에게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사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크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예수님, 사랑의 주님, 우리가 1년에 한 번 부활절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계란을 먹고 너무나 당연하게 부활주의를 드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모두의 그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부활절 하루만 부활의 복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루하루 주님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묵상하고 누리고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의 생명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혜지의 교회 엎드림 청년부 공동체가 아버지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져가고 부패하는 세상을 아버지 썩지 않게끔 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생명이 늘 우리를 사로잡고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주님과 함께 죽음을 넘어서고 부활의 영토에 서서 주님의 돕는 이로서 주님 나라를 세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우리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온라인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감사를 예물로 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